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래전에 제가 회개에 대해서 강론하면서 회개에는 가짜 회개가 있고 참된 회개가 있다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회개를 했는데 근데 그 회개가 가짜였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자기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짜 믿음일 수 있어요. 이미 이런 내용은 산상보호를 배울 때 다 확인된 바입니다. 거짓 선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또 병든 자도 고쳤고 또 귀신도 쫓아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자기들이 참된 선지자인 증거나 되는 것처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께서는 난 너희 모른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 그것은 넓은 길로 가는 길이다. 넓은 길로 가는 자다. 라고 연결시켜서 말씀한 것이고 또 모래 위에 집어짓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자들이 다름 아니라 모래 위에 집어짓는 자들이다. 다 연결시켜서 말씀한 거예요. 그처럼 자기는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가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인지 올바른 믿음인지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신앙의 근거가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예배 때도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은 뭐예요? 자기 논리도 아니고 자기 경험도 아니고 자기가 뭐 환상적인 뭘 봤다는 것도 아니고 꿈에 뭘 봤다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다가 무슨 음성을 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만 우리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법칙이다, 표준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식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 다 가짜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때도요,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성경을 따다 붙이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으로서 가르치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무슨 문제냐면은 믿음과 확신의 문제예요. 믿음과 확신의 문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까요? 확신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까요? 요즘은 선교단체들도 많이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어서 선교단체 와서 성경을 배우는 젊은이들도 많지 않은 모양이에요. 근데 예전에 선교단체들이 줄기차게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당신 구원받은 확신이 있느냐? 확신이 있냐? 이런 것을 많이 얘기했어요. 구원의 확신 해서 그런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했었고 확신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까요? 확신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까요? 답이 뭐죠?
믿음이 있어야 받습니다. 믿음이. 확신은요, 있다가 없을 수도 있어요.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확신은 약해질 수 있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믿음은 있어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죠. 오늘 배우는 내용이 이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부문에 보시면은 9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의 실태를 지적하는 비유기도 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준 것인데, 당시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똑같아요.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멸시했다. 그게 뭐와 같은가? 그게 뭔가? 비유로 이해돼서 설명하신 거예요. 바리새인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기도했습니다. 세리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쭉 나열했어요. 저는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합니다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왜? 자기가 죄인인 걸 생각하면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14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지요. 저보다 누구지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세리는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의롭다는 말을 들었다고요? 세리가 의롭다는 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은요,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믿음은 뭐예요? 가짜 믿음이죠. 자기가 자기한테 속고 있었던 믿음이죠. 의롭지도 않은데, 하나님은 조금 더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한 것이죠. 맞아요. 그런 믿음이 가짜 믿음이에요. 이 사람은 얼마나 확신이 있었겠어요. 자기는 의롭다고. 확신 중에도요, 이처럼 가짜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짓된 확신과 참된 확신이 있다 했는데, 1번 거짓된 확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거짓된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왜 거짓된 확신을 갖게 되는가? 왜 그럴까요? 이유는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언제든지 거짓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목사도요, 장로님도, 집사님도 다 가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만물보다 힘이 부패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만물보다 힘이 부패하고 거짓된 것,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도 된 줄로 생각할 수 있죠. 아무것도 되지도 못한 주제에 자기는 다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이미 사도들이 성경을 쓰던 그 시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3절에도 보면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랬어요. 세리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의롭다고 믿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처럼 되지도 못하면서 다 된 걸로 생각하며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속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자기 영혼이 잘 되는 것으로 확신했고,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한테 속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위선자의 거짓된 확신은요, 그런 봉사를 하거나 종교 행위를 할 때 자기 나름대로의 즐거움은 있어요. 왜? 내가 헌금을 했다, 내가 구제를 했다.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비록 거짓된 믿음이었지만. 했는데 그런 즐거움도요, 잠깐이고 그런 즐거움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서 얻어내는 거짓된 즐거움, 거짓된 믿음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새 신자가 오거나 고등부에서 청년이처럼 올라왔을 때에 그때에 봉사 먼저 지키지 말라 그러잖아요. 1년은 성경 공부를 하게 하자. 신앙의 기초부터 다 다지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봉사가 익숙해진 다음에는 봉사에는요, 봉사 재미가 있어요. 봉사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에 맛들고 나면 자기는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봉사의 기쁨이 있는 것을 볼 때 구원 받은 걸로 뭐 할 수 있어요? 착각, 자기한테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의 진리를 배워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의 거짓됨이 깨지기 전에는 힘들어요. 그러므로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자꾸 봉사에 너무 매이면 안 돼요. 성경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 믿음이 자라도록 해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봉사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참된 확신이 있어요. 참된 확신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성령과 말씀으로 가능해요. 먼저 성령 하나님은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영혼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죠.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증거.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자녀다. 그런 것을 깨닫게 하세요.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문제가 쉬운 줄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라고 하세요. 못 부릅니다. 안타깝지만 종종 재혼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재혼하면 새엄마가 됐든 새아빠가 됐든 새엄마 새아빠를 엄마 아빠 이게 부르기가 쉽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려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 거듭난 순간부터 참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기 시작해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비록 구원이 눈으로 볼 수 없고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어도 우리는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또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큰 확신이 생기도록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도록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확신이 더 생길까요?
봉사를 많이 하면은요? 헌금을 많이 하면은요? 아니에요. 그래서 확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확신은 무엇과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성령과 말씀으로.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모아야 됩니까? 읽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렇다고 깨달아지냐나요?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한 겹, 두 겹, 세 겹, 10겹, 100겹이 쌓여갈 때 우리에게 뭐가 점점 커져갑니까? 확신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점점 커져갑니다. 그처럼 하나님 말씀의 증거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확신을 갖지는 못해요. 우리가 크면서 한두 번은 겪는 얘기입니다만은 동생들에게 너는 엄마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엄마가 낳은 거 아니야.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형제가 8남매입니다. 우리 막내를 그렇게 놀려보고 그랬어요. 막내한테 너는 엄마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봐봐, 엄마 안 닮았잖아. 근데 동생의 일기장, 5학년 때 썼던 일기장을 봤어요. 읽어보니까 나는 정말 좋은 아이 같아. 나는 우리 엄마 딸이 아닌 것 같아. 주워왔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오빠들이, 언니들이 놀리면서 거짓 정보로 자꾸 집어넣었잖아요. 거짓 정보를 너는 엄마가 주워왔어. 거짓 정보를 집어넣으니까 엄마의 딸인데도 엄마의 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와 같아요. 거짓된 정보를 넣어주면 가짜 확신이 생깁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된 확신을 가지려면 뭐의 증거를 받아야 돼요? 성경의 증거를 받아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아침에 시편 119편 우리가 배웠습니다. 119편의 지인처럼 주여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간청도 하고 또 배워야 됩니다. 지인이 이제 다음 주쯤 가면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배우는 중요한 방식 가운데 하나가 묵상이었거든요. 현대는요. 묵상 외에도 하나님 말씀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목사예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목사를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누구한테? 목사에게 배워야 돼요. 가끔 우리 교인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들은 분들도 한 번씩 연락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교수님 설교 같아.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보다는 신학교 교수가 됐어야 돼.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교수들이 보면 들으면 웃습니다. 피식하고 웃어버려요. 저는 성경이 왜 그렇게 말씀한가를 하나하나 설교하는 것 뿐이에요. 교수들 설교는요, 여러분 듣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 교회 모시는 교수님들은 또 설교가 재밌고 쉬운 편이에요. 이제 신학교 가서 교수들 설교 들어보세요. 쉽지 않아요. 교수들이 내 설교를 보고 아 교수들 설교 같다 이렇게 말하면 웃는다니까. 비웃어요. 비웃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뭐 같으냐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가 충분히 열리지 않았다는 뜻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조리 있게 잘 배워보지는 못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요, 제 설교가 교수들 설교 같다 이런 얘기 이만큼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잘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거, 전도서면 전도서가 말하자고 하는 거. 시편 119편 같으면 시편 119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밝혀내서 되도록이면 쉽게 말하려고 합니다. 쉽게. 오후 예배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서 강론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 성경을 강론할 때나 오전 예배는요, 제가 원고했습니다까지 그대로 탔어요. 그리고 예화도 자세히 다 했습니다까지 다 씁니다. 이번에 욥기 설교 좀 낼 때 그냥 오탈자만 수정했지 이거 뭐 내용 바꾼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원고 설교를 넘긴 거예요. 저는 설교를 쉽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저보고 어렵다 그러면은요, 제가 황당합니다. 예, 여러분 듣는 귀가 아직 없는 거예요. 자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번에 증명이 됐어요. 욥기 설교지 보려고 나니까 제일 많이 듣는 말. 첫 번째, 욥기는 어려운 성경이다. 두 번째, 그런데 쉽게 설교했다. 세 번째, 은혜롭다. 대부분 다 이 말이더라고요. 어렵다, 쉽다, 은혜롭다. 제 설교 쉬운 거예요. 제 설교 듣고 어렵다 그러면요, 너무 성경에 귀가 닫혀 있는 셈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만일에 어렵다고 생각되시면은요, 지금부터라도 로마서면 로마서, 다 우리 카페나 유튜브에 보면 다 있습니다. 전도서면 전도서, 산상보면 산상보부터 해서 하나씩 다 들으면서 리와인드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듣는 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확신과 참된 확신의 차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먼저 질적인 차이가 있고, 두 번째 근거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유인물을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여기도 영상에도 뜰 줄로 압니다만은 이 질적 차이 영상을 띄워놓고 이대로 놔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영상 붙이지 마시고. 그래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표를 그대로 보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적 차이, 참된 확신과 거짓된 확신의 차이가 있는데 먼저 질적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누가 구분했냐면은 하지 박사. 꿈이 없는 겸허, 참된 확신을 가진 사람. 가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지나놓고 보면 영적 교만이 드러납니다. 바꿔 말하면 참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지금 당장도 그렇겠지만 오래 겪어보면 아, 참 사람이 겸손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짜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처음에는 겸손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시간에 지나고 보면은 그 교만이 드러납니다. 아, 이 사람이 말은 겸손한 것처럼 말해도 그렇지 않구나. 싫어. 이 사람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돼요. 참된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겸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겸손하지 않아요. 불신자들에게도 겸손해요. 심지어 이교도에게도 겸손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참된 구원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겸손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고, 아니, 이교도들한테도 겸손해야 돼요. 성품도 그렇지만 말도요, 또 행동도 좀 겸손하게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서 도전하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장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를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세상에 대해서도 내가 죽었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우리 참된 구원을 믿음에 가진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해야 되죠. 겸손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를 잘 지키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교양입니다.
겸손도 교양의 덕목 가운데 하나거든요. 교양 있게 해야 돼요. 그냥 좀 나이가 어리다고 젊다고 반말 찍찍했으면은요, 그 참 사람 추하게 보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뭐 여러분들이 편의점을 가시든지 또 서브웨이를 가시든지 햄버거 가게를 가시든지 어린 사람들이 알바하면서 일할 때 주문할 때도요, 반말하지 마세요. 반말하지 마시고 점잖게 말하시고 교양 있게 말해야 됩니다. 참된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래야 돼요. 그게 나이 들면서 웃음꼴 안 당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두 번째로, 참된 확신을 가진 사람은 날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룩한 생활을 더 힘씁니다. 그런데 가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게으름과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다시 보면서 쭉 찾아보십시오. 제가 시간상 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겪어보면 알아요. 참된 확신을 가졌는지 가짜 확신을 가졌는지. 세 번째로, 참된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솔직하게 자기 반성을 합니다. 솔직하게 자기 반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하나님 저를 살펴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왜? 자기의 악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쳐나갈 수 있게 달라고. 거짓된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겉모양으로 만족해요. 내적 거룩에 힘을 쓰질 않아요. 자신을 정확하게 살피려고 하질 않습니다. 내 속에 어떤 교만이 있는지 어떤 악이 있는지 살펴보질 않아요. 그냥 겉으로 겸손한 척 하면 그걸로 만족하게 여기지. 겉으로 믿음이 좋은 척 그렇게 보이면 그걸로 만족하게 여겨요. 거짓된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 나를 시험해 보시고 내 뜻이 어떠한지를 알아주십시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시오.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참된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좋아하고 묵상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이 좋아요. 그리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는 것이 좋아요. 즐겁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이런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으나.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가 나타내시면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이 나타내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도 자기를 어떻게 만들어가요? 깨끗하게 만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누가요? 참된 확신을 가진 사람. 이렇게 참된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이 괴로워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자기가 그렇게 막 한탄이 됩니다. 막 비통해지고. 참된 확신을 가진 자와 가짜 확신을 가진 사람의 차이점 또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근거의 차이라 할 수 있는데, 근거의 차이. 참된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뿌리를 두고 있어요. 가짜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인간의 말에 근거를 두죠.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했죠.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바리새파가 뭐라고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사람들은. 우리는요, 목사가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느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자기들이 이단이 뭐라고 말했느냐가 중요합니까?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느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자기들이 이단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건 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이에요. 따라서 목사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도록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참된 확신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여기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좀 메모도 해두셨다가 꼭 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제18장을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보면서 질적인 차이, 근거의 차이 이런 것들을 좀 성경도 찾아보면 좋겠어요. 또 참된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실제로 받은 증거. 그런데 거짓된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본만 땁니다. 본만 따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구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죠. 성경은 구제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중요하죠. 금식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중요하죠. 뭐가 다릅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냥 외형적으로 지키면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지. 성경은 외형적으로 지켰다고 해서 지킨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외형적으로 지켰다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구제도 그렇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 그런데 거짓된 확신은 하나님 말씀을 제거한 거짓 영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거짓 영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은 거짓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거짓 자들. 그러니까 보세요. 화 있을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얼마나 많이 경고합니까? 화가 있을 거예요. 참된 확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과 말씀에 근거합니다. 성령과 말씀.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또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시기 때문에 참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요? 성령과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제 믿음과 확신의 차이 이제 좀 생각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확신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었었죠. 뭐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요? 믿음이.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구별해야 한다. 확신이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확신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확신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 확신은 가짜지요. 사상 누각이지요. 성도는 확신을 가져야 되지만, 확신을 갖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해야 되지만, 어디까지나 구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세례는 주지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운명하시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운명하신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그 운명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러고 운명하신 분도 계세요. 자, 그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 믿음이에요. 이 사람에게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믿으니까 오래되면서 성경을 배워서 구원의 증거를, 확신의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와 비교해 볼 때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의 강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지요. 받았잖아요. 이러한 믿음과 확신의 차이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했고, 1번, 첫 번째,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 애써라, 노력하라, 힘써라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애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듣게 하세요.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세요. 구원은 그렇게 받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애써라, 뭐 확신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데 확신을 어떻게 갖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자기 신앙에 확신이 없을 수는 있어요. 확신이 없는데 그렇게 확신이 흔들려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꼭 있어야 됩니다. 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성경 보면은 구원을 받았어요.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신을 어느 순간에 상실해버린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구원을 받은 자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밧세바를 보는 순간 욕을 받아서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도록 내버려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러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상실한 겁니까? 구원의 확신을 상실한 겁니까? 뭘까요? 구원을 상실했을까요? 구원의 기쁨을 상실했을까요? 구원의 기쁨을 상실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참 기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기쁨이 충만하고 이렇게 지내다가도 어떤 죄를 짓고 나면 기쁨이 사라져버리죠. 그러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받았지요. 받았지요. 근데 뭐로 상실했어요? 구원의 기쁨. 그것을 다른 말로 구원의 확신 이렇게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확신의 증거, 열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습니다. 내 구원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했죠. 그 말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말과 같아요. 왜 그렇다고? 왜 그렇다고요? 구원의 기쁨은 확신의 증거 중에 하나니까, 열매 가운데 하나니까. 성경은요, 성도에게 확신을 위해서 힘쓰라고 권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런 말이 있어요.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부지런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 하는 말이죠. 만일 확신이 구원의 본질이라면 성도에게 확신의 이미 충분한 것이 되어버리지요. 힘쓰라 애쓰라 할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확신은 상실할 수 있어요. 확신이 있다가 없을 수 있어요. 확신이 없다고 해서 믿음이 없어진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구분하세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도에게 우리가 믿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확신을 가질 것을 또 가르쳐요. 제가 조금 전에 확신의 증거, 열매 이런 말을 썼는데요. 확신의 열매가 있습니다. 확신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사랑 있고 힘이 있고 유쾌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이런 것이 다 확신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도록 열심을 다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와서 성경 탁 던져놓고 교회 올 때 그냥 먼지 털을 가져오고 이런 식의 신앙을 했다가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누릴 수가 없죠. 구원을 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죠. 구원을 받은 자에게 하는 말이죠, 오히려. 확신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약해질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확신을 보존하는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양심의 상처를 받고 성령 근심하게 하는 죄를 범하거나 강렬한 시험에 빠지거나 하나님께서 빛을 가려버리면 우리는 확신을 상실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앙망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시간을 가져라. 성경 읽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도 아침에 이른 시간, 새벽 시간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성경 보세요. 경건한 사람들 다 새벽에 야경에 깊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에 동토 오기 전에 눈을 뜨고 성경을 묵상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야 돼요. 오늘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만, 이것은요, 확신과 믿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가짜 확신과 가짜 참 확신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되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갖고 그 참된 구원의 믿음이 점점 확고해져야 됩니다. 확실해져야 돼요. 참된 확신의 근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과 말씀이다. 성경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배우는 좀 귀찮게 여기지 마세요. 귀찮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